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했던 것이 항상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그 기도가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말도 끝도 없는 이상한 기도 생활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해왔었죠.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을 통하여서 일곱째 인에 대하여서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봤었죠. 일곱째 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늘 새롭죠. 예. 일곱째 인이 딱 띄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요해지잖아요. 안식 아니라니까요. 고요해진다니까요. 그 고요가 뭐라 그랬었어요? 예? 와. 뭐라고요? 그 텀. 그죠? 응. 하나님의 심판이 응. 끝나고 응. 그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잖아요. 응. 그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딱 띄어지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이 딱 끝나고 이제 일곱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이 주어질 때 그 텀, 그 텀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잖아요.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일곱째 인이 딱 띄어지면 뭐요? 고요해진다니까요. 그 고요가 뭐예요?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일곱째 인 고요하더라, 잠잠하더라 라 했었잖아요. 되시죠?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죠? 네. 내가 봐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일곱 인이 하나님의 재앙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재앙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낑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인, 특별히 일곱 번째 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나팔 재앙으로 가면 뭐야? 또 재앙이 또 임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요. 안 그래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있죠. 그럼 그거는 심판이죠. 뭐로 인한 심판? 처음에 전쟁, 기근, 연병,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다섯 번째 인이 딱 띄어지면 성도들이 뭐 해요? 여섯 번째 인인가?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나요? 여섯 번째 인이요? 다섯 번째 인이에요? 다섯 번째 인이죠? 그죠? 다섯 번째 인이 딱 띄어지면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띄어지면 다섯 번째 인 때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띄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두루룩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순차를 매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우리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그때 성도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다섯 번째 인이라고요. 맞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뭐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오 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놓고 일곱 번째 인이 딱 띄어지면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잠잠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나팔 불면서 그 진짜 나팔입니다. 진짜 나팔이 그냥 우 하는 나팔이 아니라 재앙으로서의 나팔 말고 구원으로서의 모든 것이 완료됐다라는 그 선포로서의 나팔이 불리면서 예수가 재림하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7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해요. 5번째인 띄어질 때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자들의 기도니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다 뭔 기도예요? 잘 먹고 자. 네. 에피뚜미아로 하는 기도들이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요. 말씀이 이제 쭉 전개되어지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에피뚜미아의 기도예요. 이것도 에피뚜미아의 기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세요. 이것도 에피뚜미아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왠지 아십니까? 이 땅 싫어. 내 육신의 정욕이잖아 이것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 내용이 무슨 뭐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무슨 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다 에피뚜미아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자, 방금 이 이상한 반응을 오늘 말씀으로 해결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고요. 네, 되셨죠? 네. 원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네. 차마 말 못하시는 분은 아싸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자, 이런 마음 한켠에 되시잖아요. 되셨죠? 문자는 다 받으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이제 이거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향이라는 거 있죠? 그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올려보낸 데잖아요. 네. 그 향이 뭔지만 해결하면 돼요. 네. 성도들의 기도 있죠? 네. 근데 이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 기도. 네. 예. 아니 그래야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디로 또 향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을 때 그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 5번째 인에서 봤던 그 성도의 기도는 이미 순교한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들의 기도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지금 2절부터 시작돼서 5절까지의 기도는 이 땅에 속한 아직 순교하지 않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에 뭘 더한대요? 향을 더한대잖아요. 그죠? 이 향이 뭐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전에 보면 그 성소 바깥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서 그 번제 드릴 때 나는 향 있죠. 그 향이에요? 그럼 그 향은 뭐예요? 고기탕.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향 아니에요. 그 번제단에서 애꿎은 짐승이 죽죠. 네. 죄 없는 짐승이 죽죠. 그럼 번제단에서 그 애꿎게 죽는 그 짐승의 그 고기 타는 냄새는 그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번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향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그 향.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향이 났어요? 이러면 곤란하고. 네. 그 번제단에서 애꿎은 짐승 잡아 죽일 때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이 이 땅에 내린 성령의 불이에요. 그게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소멸하는 그 불이란 말입니다. 그 불에 의하여서 애꿎은 짐승, 죄 없는 짐승이 탄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향이라 그래요. 근데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딱 보이고 있죠. 그거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떠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드리던 그 이 희생의 제사를 뭘로 알아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향기가 분명히 날 거예요. 연기가 날 거예요. 그 연기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번의 말씀, 그게 번제단에서 짐승 태울 때 나는 향기예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게 향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도의 그 기도에 이 향을 더한대요. 그 향을 더한다니까요. 되셨죠? 그리고 또 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 성소로 들어가면 그 휘장 앞에 지성소와 분리되어져 있는 성소의 그 휘장 앞에 그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도 무엇해요? 향을 피워서 그 향이라는 거를 꼽아가지고 그걸 태움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그 향단 앞에서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합니까? 백성을 위하여서 거기서 중보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 향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거였었어요. 그런 형태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향이래요. 그럼 그건 예수의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기도. 근데 성도의 그 기도에 그 향을 더한다라는 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육신적 기도예요. 육신적 기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왜요? 그 기도는 다 뭔 기도니까? 에로타오의 기도예요. 다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거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 기도 들어봤자 어떡하니까? 그 육신은 죽는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그 기도는 듣지도 않으세요. 그럼 아까 질문처럼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요. 더한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 기도만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들으세요. 왜? 예수님은 에피두미아 에로타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겠죠? 맞죠? 근데 그 기도에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성도의 그 에로타오적 그 기도, 육신적 바램의 그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리가 안 돼. 향이 섞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섞여버리면 분리가 안 돼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가 드리시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딱 감싸서 딱 그거를 이렇게 감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는 100% 응답하시잖아요. 왜? 그 기도는 아이테오의 기도니까. 자기 목 구하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비록 에피두미아로 에로타오의 그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 기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괜찮다니까요. 괜히 뭘 진리를 깨달았다는 둥,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럼 지구를 떠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에로타오에 기도하세요. 에피두미아로 기도하세요.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되게 해주세요.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이 직장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병 들었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짐짝 같은 부모 고려장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좋아요. 아 기도하시라니까요. 얼른 봐야지. 뭘 어떻게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는 법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니 그냥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에? 아이, 참. 그냥 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섞는 거 어떻게 미심. 여러분들이 섞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라고요. 그럼 섞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붙이시라고요. 꼭 붙이고 있어요. 윙 해가지고 믹서로 돌리듯이 윙 돌려가지고 이게 예수의 기도인지 이게 예수의 기도인지 구별이 안 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이건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아, 나 진리 깨달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난 하늘에 속한 자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 이제 나는 이런 에로타오적 에피토미아의 이 육신적 이 원함들 이건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하지마. 지지리 동상맞게 살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세요. 열심히 육신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나중에 너 뭐하다 살다 하냐? 내가 너 보고 그때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 안 하고 뭐 네가 뭐 된양처럼 나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했네? 너 삶에 기도의 열매 하나도 없네? 넌 누구냐? 이러신다니까요. 괜히 신앙 대단한 척, 뭔 대단한 진리 깨달은 척 해가지고 그 육신적 기도? 난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하려면 지구를 떠나요. 지구를 떠나. 괜히 지구 이 홈쇼핑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뭐 사재 끼지 말고 지구를 떠나요. 지구를.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술도 퍼마시고 담배도 뻑뻑 퍼마시고 담배는 펴마시는 건 퍼마시진 않죠. 피 마시고 펴 마시고 예? 갈대암까지 다 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뭘 그러면서 뭐 진리 가운데 자유했다고 뭐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기도하세요. 육신적인 기도하세요. 괜히 교만한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내 삶 모두 드립니다. 내 삶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니 저에게 이런 욕망이 있으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받아봤자 뭐합니까? 그거 받아봤자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니? 그래서 뭐 됐니?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게 하시려고.
안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가 원한 거를 안 주실까요? 육신적인 걸로. 왜 그때는 또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도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마음이 뛸 준비하고 있는 개구리 같으면 어떡해? 어디를 쳐다보지 모르는 이 고양이 눈 같으면 어떡해? 하루아침에 바뀌는 여자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개구리 어디를 뛸까? 고양이 어디 보고 있나? 여자의 마음 언제 변하나? 뭐라고요? 남자도 만만치 남자도 않아요. 만만찮아요. 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도통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일관성 있게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을 하시고, 어떨 때는 육신적인 거를 이렇게 육신적인 걸로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안 되겠어요. 그걸 딱 줘버리면 그거 가지고 죄 지을 게 뻔하거든. 그럼 또 그때는 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게 응답하세요.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나눠가지고 육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야죠. 영적인 기도 해야죠. 또 영적인 기도 하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 그러게요. 영적인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니 영적인 기도가 뭔지 모르지.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육적으로 나오는 네. 영적인 기도도 뒤집어 까보면 다 육적인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뭐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육적인 기도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 왜 만나시려고요? 그게 영적인 기도입니까? 예수 만나게 해달라는 게 영적인 기도입니까? 한번 뒤집어 까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 만나려고 하시는 건지. 예? 다 육적 기도예요. 다 육적 기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시간을 전원해놓고 기도를 하시던, 틈틈이 이렇게 계속 생각으로 기도를 하시던,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던, 뭔 기도를 하시던,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시던, 하여튼 기도하시라니까요.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일단. 그래서 기도의 그 실체를 만나봐야지. 기도도 안 해놓고, 뭔 놈의 기도는 성도의 전 삶입니다. 성도의 전 삶은 죄잖아요. 기도가 죄 짓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만 해댔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를 하든, 눈 부릅뜨고 기도를 하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든, 이렇게 기도를 하든, 이렇게 기도를 하든,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 향이라는 게, 이 성도의 모든 기도에 향을 더한다라 그러죠. 향을 합한다라 그러죠. 이 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희생하다에서 이렇게 이 단어가 유래되어져 가지고 향이란 게 나온 거예요. 향이 나려면 반드시 어떤 게 태워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 반드시 어떤 것을 희생할 때만 나오는 향,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성도의 기도에 더해지는 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을 더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를 딱 아시면 됩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나의 육적 기도와 그 금향단의 그 향하고 합해져가지고 드려지는 향이에요. 그 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경험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그 성도가 그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고 또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이 기도에 이렇게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응답받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네. 그거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하는 그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그렇게 향과 연합되어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향이 뭐 어떻게 섞이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되신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성도라는 이 단어부터 좀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가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에 이제 이 관사가 딱 붙어요. 정관사가 딱 붙으면 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성령이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게 교회를 또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하기오스 해야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두려운 것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두려운 게 어떤 뭐 귀신을 볼 때 그 두려운 거, 무서운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졌을 때 내 감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고 장엄한 걸 봤을 때 이러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죠. 이 하기오스가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가 거룩. 근데 거기에 뭐가 붙으면 관사 호가 딱 붙으면 그게 이제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땅에 속한 자하고 연합을 해버리면 그를 뭐라 그래요? 하기오스 또 성도라 그래요. 그럼 그 성도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뭐? 첫째,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로 구원받은 성도,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왜? 거기는 다 누가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 교회, 거룩한 것.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거룩이라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걸 하기오스라 그래요. 그리고 불순물이 없어요. 순수한, 하나님으로만 계신 상태, 그걸 순수한.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적합한 상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성도는 비록 뭐 하진 못합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은 순수한 건데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대요?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를 성도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이시면서 오실 때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지지 말고 싸워서 그거 죽여. 썩어져가는 옛구습, 세상의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오스하게 할 거야. 나에게 적합한 자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 안에 내 생명만 있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럼 성도도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 뭔 기도? 에피투미아로 하는 에로타오라니까요. 네, 에로타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예수의 희생이라는 걸로 감싸서 덮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네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요구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예수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결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제 받아주세요. 어떻게 결제가 그럼 떨어져서 나올까요? 응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지금 적어 주시지 않으면 저 미쳐 죽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굉장히 좋아하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결제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제 죄 짓습니다. 그럼 안 되죠? 네.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이미 성도가 딱 기도를 하면 예수와 연합된 자가 이 땅에서 그 에로타오 그 에피투미아로 딱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이 올지 알아요. 어떻게 응답이 올지 안다니까요. 이거는 육신적인 걸로 들어주시겠구나. 이거는 육신적인 걸로 안 들어주시겠구나. 이미 기도할 때부터 이미 응답은 돼 있어요. 그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떨어졌다지 않습니까? 이미 성도가 딱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그는 응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이미 안다니까. 근데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이미 어떤 응답으로 주어질지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이러십니다. 또 그 들어버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한테만 응답 주신다니까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찾으세요. 그래놓고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래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 그거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주실 거라는 이미 응답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기도 안 하면 계속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계속 가재미 눈으로 쳐다봅니다. 흘기는 눈.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안 들어줄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왜? 거기로부터 내 마음이 놓여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요. 되셨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곱 천사, 오늘 보면 2절 보시면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죠? 네. 맞죠?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옵니다. 그럼 뭔 응답으로 오겠어요? 이 땅이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리면 재앙이 또 임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그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 봤잖아요. 첫째 임부터 네 번째 임까지 딱 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천국에 있는 이미 순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응답이 이미 있죠. 뭐라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맞죠? 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의 기도예요.
하늘에서 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요, 너희들도 그거 놓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나팔 불어 이 땅에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뭘로? 재앙으로, 심판으로. 왜? 그 심판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띄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이게 그대로 역사 속에서 막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아, 내가 지금 신앙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재앙으로 빨리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러나 저의 죽음이 반드시 순교자의 그 죽음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의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3절로 나와보면 또 다른 천사 나오죠? 또 다른 천사는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2절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는 이거 성령의 불 내리는 그 재앙으로서 심판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또 등장을 하죠. 네. 그죠? 이 또 다른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해요. 왜? 지금 이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에 그 향연을 이렇게 더해서 가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말씀은 안 찾겠지만,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요, 그 성소에서 그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워요. 기도하면서. 백성을 위한 기도하면서 향을 피운다니까요. 전 그거를 그대로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요. 네. 이 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또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성도의 모든 기도 나오죠? 성도의 모든 기도에 왜 향을 합하는가? 이 땅의 기도는 모두 뭔 기도입니까? 육신의 요구입니다. 육신의 요구.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이런 거 없다라 그랬었어요. 뒤집어 까보면 다 육신적 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는 성도의 기도는 다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예. 이 육신의 이 욕구를 예수의 뭐요? 희생, 중보로 덮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천사가 7 나팔을 불어 재앙을 내릴 그 7 천사들 아닌 또 다른 천사가 그 나팔 불리는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팔이 막 불려요. 내 삶 속에서 7 나팔이 막 불려요. 그러면은 지금 막 내 안에 그런 재앙들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 재앙 나한테 내리는 거예요. 애꿎은 원수한테 내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임하면 그때 성도 보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때 이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지금 이 재앙도 하나님이 나를 하기오스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니까 그때 기도하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또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그 또 다른 천사가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에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7 천사는 나팔을 막 불어제끼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한 천사는 열심히 우리들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올리고 있다니까요. 계속. 근데 이 땅에서 성도가 기도를 안 해봐요.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자고 있답니다. 그래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를 깨우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어요. 옆에서 할 일이 없어서. 풍랑이 치고 있는데 지들끼리 열심히 노젓고 있잖아요. 그 예수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 고물에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왜 예수를 자게 만드냐고. 그죠? 예수님 힘들어? 그러다 더 빠져 죽어. 예수는 스스로 방주여서 풍랑이 쳐도 그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데 너는 아니잖아. 그래서 베드로처럼 빠지는 거야. 깨워. 깨워야지. 아, 예수가 옆에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깨워야지. 같이 자? 적과의 동침이네. 각자의 그 나팔을 울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란으로. 네. 그럼 이게 한 몇째 있는 거야? 몇째 이런 거 없다니까요. 몇 번을 말합니까? 몇째인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다 뭐라 그랬었어요? 칼, 전쟁, 기근, 연병, 사망이라고 썼었잖아요. 연병, 전염병, 병이라고. 네. 요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런저런 형태로 막 일어나요. 성도의 삶 속에서. 각자한테 오는데 지금 성도가 어디 살고 있어요?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요즘에는 지진 소식 잘 없죠? 맞죠? 네. 근데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땅에 쏟았으니까 땅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해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토네이도가 일어나요. 막 여기저기서 인재 천재가 막 일어나요. 서해대교 엊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서해대교에서 그 짙은 안개 때문에 뭐 예, 몇 중이요? 100몇 중 충돌이 일어났대잖아요. 그게 지금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인뛰고 계시는구나. 나팔 불고 계시는구나. 어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그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단순히 그냥 야, 내가 그때 서해대교 한 게 천만다행이지. 이런 쓸데기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막 해일이 일고 지진이 뭐 7.0, 8.0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 야, 진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재현되어지고 있네. 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또는 나에게 병이 왔을 때 연병이 갖가지 병이 왔을 때 감기 하나 걸렸다 할지라도 야, 요한계시록에 연병이 임하고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나 감기 왔는데. 인 떼어지고 계신 거예요. 나팔 불리고 있는 거예요. 대접 쏟아부어지고 있다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인 거예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오야, 죽다 살아났네. 그죠? 가끔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코 골다가도 막 하다가도 뭐 무호흡증이라 그러나? 하잖아요, 이렇게.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네 번째인 사망의 증상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은요 인뛰고 계시고 나팔 불고 대접붙고 계세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걸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집에서도 전쟁, 그죠? 부부싸움, 부모 자녀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학교에서도 싸움이잖아요. 뭐 세상에 선의의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긴 자가 그냥 장대인 거지. 등수매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안 그래요? 여기저기 전쟁판입니다. 여기저기 전쟁판. 그걸 다 말씀으로 읽어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 그거 다 솔직히 쓰레기인데, 내가 분리해서 들으실 만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재활용해서 가지고 갈 거야. 내 피로 덮어서, 그 하나님이 그 쓰레기도 못 보시게 만들 거야. 내가 하나님 장님으로 만들어 보실 거야.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아셨죠? 결론은요, 저희가 알고 있던 그게 맞는. 뭐요? 기복주의 기도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었다라는. 네. 그게 결론은 그게 맞는. 결론이 그게 맞는 게 나오면 안 되죠.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걸로 아니 기도하면 뭔 겉으로 의미예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럼 100% 응답이라니까요.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하나님 내 들어주실 거야? 그럼 이걸 문자로 그냥 그대로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 뭐예요?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네? 에이, 이런다니까요. 그럼 실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족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을 해요? 그죠? 왜 실족하냐고요. 그러고서 그러잖아요. 야, 기도했는데 안 돼? 기도하지 마. 교회를 죽이는 거지, 근데. 연병이네. 전염병이네. 기도 안 하게 하는 전염병. 무서운 전염. 이것도 전염병이죠, 그러면. 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것도 연병이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그죠? 우리 기독교 역사 90년대 초까지 그 기도가 판을 쳤어요. 그 신앙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흰 정장 입은 목사님들 불러 제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불러 막 하고 막, 예? 막 했었잖아요. 16장 가보세요. 23절, 24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요, 에로타오를 하던 아이테오를 하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 제사로 덮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시겠대요. 응답하시겠대요. 마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읽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일의 양식으로, 오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돼 있죠.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우리는 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기도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그 기도는 결국은 뭘로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뭐 육신적인 게 주어지는 걸로, 안 주어지는 걸로, 주어지던 안 주어지던 우리의 결론적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주어지면 주어진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 주어지면 아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에 매여서 이걸로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 안에 또 임하는 거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분에 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계시록 6장, 이건 봤었죠?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인 딱 띄어지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완성해 주세요. 저 땅에 있는 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뭐 나와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 땅에. 자, 5절 보세요. 4절까지 끝났고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단은 어디 있는 제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제단이죠.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제단에 그 불을 어떻게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사 없죠. 근데 여기 제단 왜 있어요? 예수님. 제단 왜 있어요? 제단. 이 제단이 왜 있냐고요? 제단에 불. 하나님 나라에는 그 제단도 없는데. 성령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의 이 제단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단에서 나오는 뭐가? 향이?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제단이 없는데 왜 이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에서 드린 그 희생 제사의 그 향으로만 임하는 거야 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의 불은 뭐겠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죠. 맞죠? 성령의 불이 땅에 쏟아져요. 그럼 이 땅에 임한 그 성령의 불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옥불이라 그랬었어요. 맞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그 지옥불, 그 재앙, 그 환란, 그 곤핍, 핍절 이런 것들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여전히 소망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땡기고 있는 것들을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의 불, 지옥불,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 태우는 그 지옥불이 이 땅에 성령의 불로 이렇게 성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뭘 땡겨 썼으니까. 지옥불을 땡겨 썼으니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성도가 지옥불로 인하여서 다 태움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기오스 되네? 아멘. 기적이 일어나. 하기오스 되는 거죠? 뭐라고요? 하기스. 하기. 저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묻지요. 그렇게 지옥불로 인하여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다 성도가 이렇게 다 태워지면은 그 거룩해져요. 하기오스 되어져요. 그럼 그런 자들은 죽어서 지옥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땅에서 그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지옥불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도 태워진 게 없어. 예. 그래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가서 태워야지.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죠? 누가복음 9장 54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자꾸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자, 이 야고보 요한이 성령의 불도 안 받았으면서 지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예요? 불을 명하여.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죠? 네. 예. 아직 성령, 오순절이 오지 않아서 성령도 임하지 않았는데 지들이 뭔데 불을 땡겨 쓰려 그래. 그죠? 바보들이죠? 자,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 찾으셨어요? 아멘. 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죠? 자, 11절 12절 보면은 이거 사탄의 세력이죠. 근데 이 사탄의 세력이 무엇해요? 하나님 흉내냅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을 땅에 내리네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 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네 이것들이. 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불을 내리세요가 뭔 의미일까요? 얘들이 지금 짐승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베드로도 한번 그런 적 있죠.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그 구원 이루어야 되겠다고 첫 번째 딱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못해요. 예수님 막 꾸짖으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 안에들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질세라? 네, 지들도 사탄 짓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얘네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하나님 흉내내는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성령의 불의 의미를, 하늘의 불의 의미를 모르고 요걸로 그냥 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때려잡읍시다 예수님 하면 그거 다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12장 몇 절이죠? 49절. 자,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떴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뭐 던지러 오셨대요? 불 던지러 오셨대잖아요. 아까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불 던지신대죠. 제단에 불을 땅에 쏟으신대죠. 근데 아까 제자들도 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사탄의 세력들도 보니까 뭐 어때요? 불 던지고 있네요. 그럼 예수님이 던지는 불하고 그들이 던지는 불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태우시고.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은 뭐냐면 모든 헛된 관계들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관계는 뭔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막고 있는 육신적 관계들을 다 끊으러 오셨대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불인데 그게 오순절로 가보면 뭘로 나와요? 그게 성령의 불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면은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땅에 던져야만 했었던 그 불은 뭐여야 되느니?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걔네들은 뭔 불을 던질라 그래요? 진짜 불 던질라 그래. 어떤 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내렸던 그 유황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려서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뭐 불타가지고 뭐 없어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안 그래요. 사람은 복음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세례, 십자가에서 썩어져가는 옛구습, 그거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야. 나 그 불로로 왔어. 그 불로로 왔어. 그러려면 너 아버지에 대해서 죽어야 돼. 너 어머니에 대해서 죽어야 돼. 너 시어머니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겁니다. 내가 기세 등등하게 살아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 나왔네요. 뭐 전쟁, 칼, 분쟁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그거 쏟아 부으러 오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붓는 이 쏟아 부으신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은 뭐예요? 나의 하기오스를 목적으로 그 내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땡기고 있는 그것들을 다 소멸하는 지옥불인 거고,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거 태우는 지옥불인 거고, 맞죠? 그런데 누구는 성령 받지 못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또 이 적그리스도는 뭔 불? 하나님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자들의 그 습성, 썩어져가는 옛 구습,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뭐하러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까? 그냥 옳고 그름만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그를 불러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불 나온대죠?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신다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신대요?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실 것임이라 라고 돼 있죠. 예. 사람의 공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불로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래서 지들의 공적을 세우죠?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가 뭐라 그랬었어요? 꽃도 아닌 것이, 열매도 아닌 것이. 근데 뭔가 있네? 그게 그들의 공적이에요. 근데 진짜 무화과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 예수가 우리의 꽃이 돼가지고 열매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지들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불로 태우시죠? 예. 곧 마른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하여서 내놓은 그 무화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말라 태워버리시고 뭐 입히세요? 가죽옷, 예수의 향, 예수가 드린 희생의 그 향, 그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뭐 알아 먹으라고?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척박한 땅에서 땀 흘리며 알아먹으라고.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결국 누구 낳게 하세요? 아벨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뭘로 삽니까? 가인으로 산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땅에서 뭐 해가지고 자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아담과 하와야, 사람아, 그거 아니야. 근데 누구 재산 받아요? 아벨. 아벨 이름 뜻 자체가 뭐니까요? 헛됨. 예. 헛됨, 공허잖아요. 그래서 걔가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예수, 기름,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요. 나 이분의 공로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알아먹었니? 아담과 하와야? 그럼 내가 너 받을게. 그래서 그 아벨의 그 제사 아벨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 성령의 불 내리실 거예요. 그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무슨 병 고치겠다느니 무슨 뭐 귀신을 내어 쫓겠다느니 여러 방언을 말하겠다느니 뭐 예언을 하겠다느니 뭐 능력을 행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은사를 또 뭐 개발을 해가지고 더 뭐 확장 확대 다양하게 쓰겠다느니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불로 태움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태움받을 생각을. 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내어놓는 모든 공적은 다 하나님께서 무위로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의 그 공적, 희생제사만 나에게서 끄집어내시겠대요. 넌 뭘로 살았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로만 살아요. 예,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약신함을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또 나오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딱 그대로 봐버리면 마치 재림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 부으시면 그게 막 소멸한다 그러죠. 태운다 그러죠. 그 태울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아, 난 예수로만 사는 자구나. 그걸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 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봤었죠?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육신적 욕구들을 다 태울 때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게서 보시는 그거 한 가지 믿음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딱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딱 봤더니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럼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면류관 벗어드립니다. 난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이 면류관 원래 예수 거잖아요. 그분께 딱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개털모자 금면류관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칭찬, 뭐 영광, 존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딱 주시는데 알아먹은 자들은 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3장 18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느니 손도 불은 나는 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을 사서 입어 붉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가 보게 하라. 아멘. 또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뭐예요? 금 제단에 그 향의 응답으로서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녹색 글자 보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광의 가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셨죠? 예,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에피뚜미아로 에로타오 막 하세요. 근데 그 저변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의 향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다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이네요. 하나님 이거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기도에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이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은 뭐여야 돼요? 하기오스. 나 이걸로 사는 거 아닌데 여전히 나 이거 원하고 있네요. 솔직히 천국도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지옥 안 걸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뭐 성령 충만도 잘 보세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아이 참네. 그 마음 힘들고 뭐 믿음 남보다 좀 컸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잖아요, 다들. 다 에피뚜미아 에로타오예요. 내용만 그냥 막 아이테오인 것 같죠?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속이 시꺼매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이 불이 붙으면 속이 시꺼매. 이래가지고 쟤만 남거든.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속이 검은 자들입니다. 속이 검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검은 대로. 괜히 신척하지 말고. 난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거 뭐 자유했으니까? 말씀 알았으니까? 난 이제 육신적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으면은 싸다고를 양떼기로 그냥 확 때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 이 친구야. 밥 안 먹어봐. 배 안 고픈가? 잠 안 자봐. 안 졸린가? 졸리듯이. 예배 시간 때 졸지 마시고 인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아 그만 떠드세요. 왜 이렇게 떠들어? 아니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자, 코린트문을 보시겠습니다. 나팔 재앙은 이제 6절부터 나오겠죠? 나팔 재앙. 나팔 재앙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 세상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인재앙에서 봤었죠? 누가 이 재앙 앞에 서리오? 그리고 심판의 나팔이 아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7 나팔이 불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결국 불릴 거예요. 그때까지 여전한 이 죄, 세상의 풍조, 관습, 유행과 썩어져가는 옛구습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7 나팔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기십시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실 때 7 교회에다 주신 내용이 뭡니까? 이겨라! 하잖아요. 이겨라.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으로 부름 받았죠? 맞죠? 14만 4천의 뜻이 뭐였었어요? 12,000 스타디온. 성경에서 이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성소만 정사각형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어떻대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해요? 144 규빗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으로 부름받았어요.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성전으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기오스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그렇게 계속 태움을 받으세요. 죽어서 지옥불에서 발 동동동동 구르지 마시고 여기서 지옥불로 태움을 받으세요. 지옥불로. 그래야 죽어서 지옥 안 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공정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싸우세요. 할렐루야. 네. 자,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하시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열심히 해가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시는 거예요. 힘써보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도 지켜보시고, 아, 그래서 난 지킬 수 없구나.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또 성령으로 또 이것도 지켜내시네? 아, 나는 예수로만 사는구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하기오스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